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듯이 우리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7절인데요. 두 절씩 교독하고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니 사울이 그를 그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의 세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정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로다 한지라. 아멘.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요나단과 다윗의 얘기를 오늘 쭉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나단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죽게 되었을 때 사울이 슬퍼하면서 요나단을 위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보시면 요나단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구하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내가 나를 사랑함이 비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뜨겁게 형제 간에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요나단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왕이 계승 서열 1위, 그 이스라엘 왕국의 서열 2위인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왕에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절친이자 처남이었습니다. 네, 사돈관계였죠. 하지만 그 사울 왕은요,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에 반대해서 다윗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죽어 마땅한 죄였는데, 정말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사단은 사울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기름 부은 자 다윗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요, 사단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된 것처럼 저 예수님도 곧 다시 오셔서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실 때가 가까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희의 태도는 요나단이 사울 왕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유일한 왕이신 다윗을 사랑했듯이 저희도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서 인정해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 못지않게 요나단도 용맹함, 담대한 장수라고 하면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이 요나단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인데요, 요나단이 어떠한 용맹함과 담대함을 가진 멋있는 장수였는지 잘 나옵니다. 그 사건을 다 읽진 않고요,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요나단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계속해서 전쟁 중이었는데 어떠한 유명한 일화가 나오냐면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 한 명만 데리고 단 둘이서 블레셋의 진영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아주 요나단의 용맹함을 볼 수 있는 정말 왕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때 요나단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하늘같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멸시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막고 적군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아주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당시에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숨어 있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혼자서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서 큰 승리를 거두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단의 담대함은요, 이 세상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담대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시의 왕자였던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해서 요나단을 들어 쓰신 거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결코 요나단이라는 한 연약한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를 거둔 요나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혼자서 적진에 쳐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승리를 거뒀어요. 믿음이 충만했겠죠. 좋게 보면 믿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구나. 이제 내 세상이 왔다. 내가 왕만 되면은 다 쓸어버릴 수 있다. 반은 믿음이고 반은 교만이고 이런 착각에 빠졌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했던 착각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저희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자기가 지켜주겠대요. 그게 얼마나 나중에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고백이었을지.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되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어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이 사무엘상 14장의 사건이 있는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대조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바로 유명한 블레셋의 장수,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 누구죠? 골리앗이 요나단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은요 40일을 밤낮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나랑 싸울 자 있으면 나와봐라. 1대1 대결 견투를 시작합니다. 나와 싸워서 네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네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네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 1대1 대결을 신청하면서 싸우자 나와라 라고 이렇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성경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심판, 고난, 시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40일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40일간 비가 왔었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당했던 적이 있고요. 요나단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착각을 했던 모세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시험을 받은 기간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싸웠던 요나단은요,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 유명한 담대한 요나단도 이상하게 요나단 골리앗 앞에만 서면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 모두도 그런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선 다 담대한데 혹시 나를 작아지게 하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혹시 내 삶에 문제가 있는지 오늘 셀 모임 할 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성령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리라. 아멘. 요나단의 마음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밤낮으로 골리앗이 나와 싸울 자 나오라고 해요. 군사들이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얼마 전에 큰 승리를 거뒀던 요나단을 힐끔힐끔 쳐다봤을 거예요. 평소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혼자 쳐들어갔던 요나단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자신에게 실망한 눈빛을 봤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왕자로서, 장군으로서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힘든 거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였겠죠.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괴로운 40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나눔을 한다면 천국에 가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힘들었던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큐를 한다면 그때가 정말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내 밑바닥을 경험하는 뼈아픈 시간이었다라고 간증을 듣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자연의 섭리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고난과 시간의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봄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신학자들이 침묵의 기간이라고 말하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숫자 40, 400이 나오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린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찼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오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걱정 마라, 기다려라,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 4,000년이 흐른 뒤에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요나단이 뼈저리게 깨닫는 40일의 고난의 기간이 찼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때마침 베들레헴 출신 목동, 당시에 10대 소년에 불과했던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의 시초가 다윗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또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라고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왔는데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의분이 일어난 다윗은 견디지 못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냐고, 왜 아무도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지 않느냐고 답답해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꾸짖습니다. 이 교만한 놈아, 너 양들은 어떡하고 너 맡은 일은 하지 않고 왜 네가 교만한 마음에 전쟁을 구경하러 나왔냐. 이제 괜히 화풀이 하는 거죠. 골리앗 앞에 화가 나 있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화가 나 있던 형들은 괜히 애꿎은 다윗을 꾸짖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죠.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형제들에게, 친형제들에게도, 자신의 형제 백성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꾸지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 골리앗의 1대1 대결 신청에 응답하고 나갑니다. 근데 왜 1대1 대결이었어야만 하는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싸우신 싸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우신 싸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은 것 외에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싸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나의 죄된 자아를 죽이는 영적 싸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악한 영들과 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혼자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같이 싸우자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다. 깨어서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해달라. 연약한 제자들은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혼자 외롭게 철저하게 싸우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고 요한도 떠나고 모두가 떠나고 예수님이 혼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투에 나가려고 하자 사울 왕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10대 어린 소년에 불과했고 상대는 아주 전쟁에 능한 키가 3m나 되는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다윗의 경험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들이 사자와 곰도 거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들을 공격하니 이 하늘의 자는 그들의 사람이니이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베들레헴에서 온 평범한 목동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절대 평범하지 않은 목자였습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이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저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온 선한 목자 다윗은 다름 아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대사가 여기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너무 멋있는 다윗의 대사. 저희가 또 이런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나오느라.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네게 나아간다 라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스토리죠. 손흥민과 다윗의 공통점이 이 대결에서 나옵니다. 원샷 원킬. 단 한 번의 샷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맷돌을 명중시켜서 쓰러뜨려 이깁니다. 근데 왜 돌이었는지 저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극적인 장면에 엑스칼리버 같은
대대로 내려져오는 이스라엘의 명검을 갖고 골리앗을 죽였으면 좀 더 극적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보잘것없는 버려진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찔렀을까요? 다 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죽이라고 명령되어 있죠?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실제로 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소에 능숙하던 가장 자기에게 능숙한 무기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을 말씀대로 처단하신 아주 재밌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돌멩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로마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너무 보잘것없고 미련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미련한 돌멩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연말 이웃 돕기 사역에도 그 이름을 전하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돌이 박혀 죽은 골리앗을 여러분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딱 좋은 그림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비밀스러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갈보리 채플이잖아요. 이걸 왜 영어로 쓰냐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쓸 수가 없어요. 갈보리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해골이에요. 해골. 그래서 너무 직역을 해서 번역한다면 저희 교회 이름이 해골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쓰는 것뿐인데요. 갈보리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를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갈보리 언덕이 왜 갈보리 언덕이냐면 멀리서 보면 그 언덕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제가 사진을 찾아오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기에도 살짝 해골처럼 생겼어요.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머리에 칼이 박혀 있는 모습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예수님. 그게 골리앗의 머리에 박힌 돌을 통해서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길지 않아요.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사울이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당신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하는 것을 마치었을 때 얘기입니다. 당연히 왕자인 요나단도 그 옆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요나단은 자기 못지않게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비슷한 믿음의 결을 가진 사람, 비슷한 신앙의 결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매력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요새 연대에 따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배가 좋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저희 교회에 모이는지 아세요?
예배자는 좋은 예배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자는 좋은 예배자를 알아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 교회 예배에 모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또 그래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귀한 예배팀의 연말 모임이 있었는데 기회가 나실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밤 늦게까지 거의 11시 넘어서까지 모임을 한 것 같은데 온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또 우리 수고하시는 예배팀에게 귀한 예배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아주 거룩한 사랑이었어요. 그 동성연애자들이 갖다 붙여 쓰는 것처럼 결코 동성애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어제 예배팀 모임에서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였는데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 아세요? 선택적 리스닝, 선택적 그 청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만 듣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가장 큰 문제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리더들의 권면도 저희가 듣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이 동성애에 관련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은 딱히 반박할 가치도 없어서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처럼 저희도 말씀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듣는 것을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로 적용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다윗의 능력을 본, 사실은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찌됐건 다윗의 능력을 본 사울 왕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강제 입대시켜버리고 말합니다. 군대 면제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먼저 요나단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요나단을 사랑한 것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성령 충만했던 요나단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겠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하신 왕이 다윗임이 틀림없다라고 마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결단하는 의지의 언약을 보여줍니다. 어떤 언약을 했는지 4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아시겠지만 겉옷을 벗어 주었다는 것은,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자의 겉옷을 벗어 주었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상징적인 언약의 행위였습니다.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도 다윗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아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가 왕이 되라고 하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요새 기독교 안에도 이런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자신을 사랑해라.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떤 문맥에서 썼냐에 따라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주체자가 되어서 네 인생을 살아라. 또 네 마음을 따라 결정해라. 상담사들이 많이 해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결정해? 너 마음이 어때? 맞는 말인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해.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요나단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었을 때 요나단의 모습이 어떠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거란 착각 속에 빠졌지만 이스라엘커녕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드렸을 때 비로소 승리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저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왕권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나보다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드렸다는 것은요. 다윗에게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는 또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내 삶의 주권을, 왕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마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따라 사시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비로소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강제에 입대한 것도 모자라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온 백성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다음 왕으로 선택한 것이 다윗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6절,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과 다윗이죠. 여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윗의 하나님을, 다윗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요,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저희가 잠시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사실 원래는 유다 지파와 그렇게 돈독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좀 성경을 거슬러 보면 베냐민은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지파여서, 베냐민 지파는 요셉과 원래 사이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친해야 정상인데, 베냐민 지파 출신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억해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조상인 유다가 요나단의 조상인 유다가 베냐민을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보진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창세기 44장을 보시면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동생 베냐민을 잡지 말고 나의 생명으로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라.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윗이 먼저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고요. 역사를 거슬러 봐도 다윗의 조상인 유다가 먼저 요나단의 조상인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먼저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사랑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얘기 중에 재밌는 게 한 가지를 더 알게 됐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 베냐민 지파의 자손 중에 유다 지파의 자손을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을 자기 생명과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한 바울도 오늘 이야기처럼 요나단처럼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갈 길과 주의 주께 가고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을 마치려 하는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듯이 바울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유다의 자손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먼저 요나단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이 연말의 때에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도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이제 적용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이 적용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를 복습을 하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를 요약해주기 딱 좋은 가사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적용 찬양 가사를 띄워주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를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이스라엘이 40일간 치욕을 당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출신 어떤 목동이 와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소문을 온 백성이 들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도대체 누군가 그분을 보기 위해 따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앞에 모든 블레셋의 군사들 골리앗까지도 힘을 잃고 쓰러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다윗 앞에 모든 관세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2절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실상은 이스라엘은커녕 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40일간의 기간이 요나단에게는 정말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요나단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을, 나의 왕권을, 나의 주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에게 드렸을 때 내가 왕이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참 만족과 참 평화가 나를 뒤덮는 것을 요나단은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요나단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을 찬양하자고 적용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닌 줄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나의 왕, 나의 주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나 대신 홀로 외롭게 하지만 기쁘게 즐거이 기꺼이 싸워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요나단이 다윗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듯이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드리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적용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